하나님 말씀 룻기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8절, 구약 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전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다같이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명한 선택. 우리 인간의 일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일생뿐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에서 선택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또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퇴근 후에는 무엇을 할까? 하루가 온통 선택으로 이어져 갑니다. 저는 가끔 서울에서 이제 부산을 갈 경우에 KTX를 타고 갈까? 고속버스로 갈까? 비행기를 타고 갈까?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 갈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과 편리함 이 세 가지를 생각해요. 운전대를 딱 잡고는 야, 이거
동부간선도로로 들어갈까? 외곽순환으로 갈까? 또 경부고속도로로 갈까? 중부고속도로로 갈까? 이 굉장히 갈등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더 밀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고 그런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잘 빠져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작은 일이든 어떤 중요한 일이든 간에 선택을 하고 움직입니다. 크게는 인생을 결정하는 선택이 있지요. 자기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결정짓는 대학의 선택, 또 직업의 선택,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동반자를 결정할 때 결혼의 선택,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한 선택이 많이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오래전, 아주 몇십 년 전입니다. 금성사, 요새는 LG인데 옛날 골드스타예요. 금성사 TV 광고였습니다. 인생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고 신앙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우상들을 섬기는 자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하며 또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선택을 하지요?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이익이 많이 남는 쪽으로 선택할 겁니다. 무슨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론의 호응을 많이 받는 쪽을 택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효과가 있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쪽을 선택했을 때는 이야, 내가 선택 잘했다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 참 불만족스럽고 힘들 때는 정말 자기를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후회도 하고 또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이 현명한 선택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는 물질보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 네 식구가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 엘리멜렉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는 거예요. 양식이 풍부하다는 저 모압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우상 문화가 가득한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당시의 시대를 보면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이것은 바로 앞페이지 넘겨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할 때 인간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생각해서 갑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있던 시대, 사사가 있으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 태평을 누리는데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지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여서 인간들의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때였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극심한 흉년을 들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됐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바로 서면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고 또 풍성케 하시고 원수를 막아주실 텐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이 네 식구는 야, 저 모압 땅에 양식이 많다더라, 거기가 살기 좋다더라, 거기로 가자. 그냥 네 식구가 이민을 간 거예요. 엘리멜렉은 물질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복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에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자, 가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 데리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모압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결혼을 시키는데 모압 여자를 둘 다 며느리로 삼게 됐습니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은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가져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도록 하나님 잘 섬기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면 이방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압으로 내려간 결과 남편 죽고 두 아들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게 된 겁니다. 그런데 5절, 10년쯤 됐어요. 4절에 보면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5절에 마룡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결과 어떻게 됐지요? 한 10년 만에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나오미 혼자 남고 이제 이방 여인 며느리 셋, 과부만 셋 남은 겁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물질적인 것 이거 좋아서 갔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 영적인 이것을 버리고 가니까 결과가 이거 얼마 안 가서 다 거들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목회해 보면 참 1년, 2년 좀 지켜봅니다. 5년, 10년쯤 되면요, 믿음으로 가시는 분들과 믿음을 버리고 나간 분들 결과가 다 드러나요. 떠나간 사람들 나중에 소식이 들어와요. 이야, 참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놓여도 물질보다도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버렸어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얻어진 결과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는 이방 여인 둘을 며느리로 이 여자 셋만 남은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족은 정말 작은 어려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시련을 만나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영적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이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육신의 물질을 향해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가기도 쉽고 찾는 이가 많지만 마지막은 멸망의 문이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고 말씀대로 바로 가는 자는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쉬운 거, 편한 거, 좋은 거 이걸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믿음을 지키는가, 그걸 붙드십시오.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와요. 그럼 옆집에 잘 살아, 그럼 우리 집 버리고 그 집으로 갈 겁니까? 미쳤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리, 이 룻기서에 보면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2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리, 믿음의 자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 이런 모든 것도 보면 물질적인 것에 기준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로 영적인 것을
중심에서 선택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흉년 들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쉽게 버리고 떠났어요. 갈 때야 이제 좀 짐 다 돈 챙겨가지고 가서 잘 살아보세요 하고 갔지만, 가자마자 남편 죽어버리고 한 10년 돼서 두 아들 다 죽어버리고,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대돌보 같은 이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육신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 갔지만 결과는 다 사라졌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갈 경우 물질적인 양식만을 추구했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을 버리고 떠났기에, 모압 땅에는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모압이 어떤 족속입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려줬죠. 롯과 룻은 좀 다른데 롯. 그래서 롯과 두 딸만 살았어요. 소알성에 숨어 있는데 딸들이 이제는 세상에 남자가 없다고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언니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은 동생이 하룻밤 자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기가 찬 거예요. 아비와 딸에게서 난 자식이 바로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야. 이것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이방 족속이에요. 이곳으로 간 거죠. 믿음의 자리를 버렸어요. 영적인 것을 버렸어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라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택해서 모압으로 간 결과가, 이 잘못된 선택이 완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보다 믿음의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성도로서 현명한 선택이요. 세상보다 믿음의 것. 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는 6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떠나온 베들레헴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고, 권고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상하게 돌봐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떠나온 그곳은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거기에는 오히려 양식이 풍성하게 됐고, 내가 찾아온 이 모압 땅에는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이거 거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거 잘한 선택이지요. 이제는 세상 것 버리고 믿음의 것을 선택합니다. 7절, 있던 곳을 떠나고. 여러분요, 있던 곳 떠나기 어려워요. 잠시라도 가서 벌써 10년 살았잖아. 조금 가서 정 붙이면 거기 떠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사하기 쉽던가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있던 곳 이 모압 땅을 이제는 일단 떠나서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합니다. 이 세상 것은 인생의 쓰라림을 주고 또 영원히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만족할 것을 채워주시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여러분, 내 욕심, 무력의 욕심, 정욕의 욕심, 이생의 자랑, 명예 영광심, 이 모든 이 욕심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서 가지 말고
하나님을 택해야지. 믿음의 것을 택해야지. 이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살지요. 세상에 일하지요. 세상 것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항상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의 것,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모압에 와가지고 이제 반대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늘 여기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이제 여기 있던 곳 다 정리하고 다시 돌아가야지. 여러분, 실패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돌아가면 고향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잘 나가는데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보고 아르헨티나 가보고, 아르헨티나 집회 갔을 때 어떤 저기 조그만한 그런 그 호텔인지 모텔인지 거기에 저 머물렀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마늘을 까고 앉았더라고. 아저씨가. 아이고 무한 분이에요. 알아봤더니 이분이 사업을 크게 했던 분이야. 원단을 수입해 가지고 하는데 사기를 당해 가지고 완전히 날려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저기 태백 정선 저기 있죠. 그 가면 좋은 외제차 그냥 유명한 차들 곳곳에 많아요. 저게 뭔가 하면 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지요? 이 빠찡코 그 슬롯 머신 그거 하다가 다 날려가지고 차 잡혀가지고 그거 빼가지고 집에도 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인숙 같은 데 처박혀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다 막 사장이고 뭐고 잘나는데 그거 가면 좋은 차 되게 많습니다.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전당 잡혀 있는 거예요. 이래요. 못 와요, 못 와. 한국을 떠나갈 때는 막 강남에 뭐 아파트들 막 개나리 아파트 그 당시 몇십 평 되는 거 다 그 당시는 3천만 원 받고 잘 팔았다고 갔는데 지금 몇십억이 됐잖아. 와서 전세도 월세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된 분들 되게 많습니다. 창피해서 못 와요. 그런 분들 많아요. 세탁소하고 잔디나 깎고 있고 알바하고 있고 아이고 파싹 골아가지고 성공한 분도 있지만 불쌍하게 돼서 분들 많습니다. 자, 오늘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완전히 망했는데 이거 고향으로 돌아온 이 결심은 대단한 거예요. 왜? 세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택해야지, 믿음의 자리를 택해야지.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야. 돌아오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결단이요. 그런데 8절 보니까 두 자부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말하지요. 너희들은 각각 너희 어미 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아직 젊고 얼마나 너희는 새 출발해라. 너희들이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니까 돌아가라. 이 지금 과부 셋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막 입을 맞추면서 돌아가니까 서로가 끄덕하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10절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로 돌아가겠나이다. 아주 그냥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붙들고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 안 돌아갈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다 믿음이 하나가 됐어. 그런데 나오미가 11절에 아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가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있다든지 또 내가 지금 남편을 두지도 못하는 늙은인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냐.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얻어서 아이를 생산한다 하자. 그게 자라서 너희들과 이게 결혼하려고 하면 그거 기다리겠냐. 그러니 딸들아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가라. 자, 오늘 여기서 이 12, 13절은 계대 혼인법이에요. 옛날에
남편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함께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형님의 대를 이어주고 그 다음부터 나는 자식은 자기 자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대를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대 혼인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는 늙었고 지금 내가 뭐 남편 얻어서 지금 나 아들을 만드는다 해도 그것들이 자라서 너희들과 이렇게 결혼하기는 이거는 되지도 않는 거니까 희망도 없으니까 돌아가. 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새 출발해. 이렇게 지금 시어머니가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지금 쫙 갈라집니다. 오르바는 아유 그래요 울면서 슬퍼서 어머니 알았어요 그냥 건강하게 잘 사세요 하면서 입을 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나는 죽어도 어머니 못 나요 갈 거예요. 자 여기서 룻은 지금 나오미를 통하여 이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다른 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르바는 역시 젊고 자기 육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세상 끝이 좋아 보여요. 같이 울었지만 결국은 이제는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 남자 만나서 살겠지. 자, 나오미는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15절. 나오미가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오르바가 어떻게 갑니까? 그 백성 모압에게로 가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 그 신에게로 돌아간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신을 섬기려고 모압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 너도 동서를 따라가라. 이거 되게 힘드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 결정하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이 같이 그냥 나 이거 할래 하면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니까 너도 나도 가자 17명이 다 따라가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오르바는 모압으로 가고 모압 신에게로 가는데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야 너도 가. 네 동서도 가는데 너도 따라가. 이 말을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결정하기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룻은 완전히 여기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딱 섰어요.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줄 치십시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세상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붙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제가 총각 때 고등학교 때인데 어떤 전도 부인이 신방을 와가지고 결혼 상대를 위해 기도하래요. 나 지금 학생인데요. 그래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대요. 그때 기도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생각한 게 뭔가 하면 현숙한 여인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 룻과 같은 요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노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정말 여기 보면 룻이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얻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 갖고 뭐 재산이 있나 또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줄 만한 것이 있나 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집에 시집 와서 얻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이보다 더 큰 거 없지요. 이걸 버리라고 하면 난 죽는 거지.
그러니까 룻은 여기서 세상보다 뭐를? 믿음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현명한 선택의 신앙생활입니다. 확고부당했어요. 나오미가 딱 보니까 이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는 다시는 이제 돌아가 이런 말 다시는 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이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는 잠시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붙든 자는 영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자, 세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해야 돼요. 이거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십시오. 고향에 돌아오는 나오미가 이 꼴은 얼마나, 꼴 모양은, 꼬라지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요. 괴롭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결심, 이게 모압에서 베들레헴 한 80km 정도 되는데 이걸 걸어서 오는 거예요. 이 험한 길입니다. 이 여인이. 자, 갈 때는 아들과 두 아들과 남편 네 식구가 룰루랄라하고 갔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다 죽고 이 모함 여자 며느리 하나 이거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봐요? 반응을 봅시다. 고향 사람들이 보면 거기에 19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나와가지고 왜요? 떠듭니다. 이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해라.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하라고 하는 말은 쓴물, 쓰다,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즐겁고 아주 희락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마라야, 나는 쓴물이야, 나는 고통이야, 나는 괴로워. 지금 떠날 때는 네 식구인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된 게 남편과 두 아들 어디 갔지? 쟤는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여기서 나오미란 말을 버려요. 난 말하라. 나 썸물을 마셨다. 나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징계한 걸 느껴요.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가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은 지금 비어오게 만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오미의 나를 마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권고하신 것을 말하지요.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결심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사람 생각하면 창피해서 못 와요. 부끄러워서 못 와요. 아이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가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그런 거 다 버렸어요. 인간적인 생각, 사람들이 뭐 입방아 찢는 거,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해 마음이 아프다고 했지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능력의 손이지만 나를 징계할 때는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6절 말씀, 13절 말씀, 20절 말씀, 21절 말씀 이 말끝마다 나오미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권고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잘 돼가지고 돌아오면 의기양양하겠지요. 환영을 받겠지요. 다 망해가지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방 여자 하나 데리고 왔으니 어디 고개를 들겠어요. 그런데도 나오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세상 좋은 것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도 이제는 영적인 것을 붙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육신의 생각, 내 계획,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선택했어요. 그리하여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베들레헴에 오게 돼서 그 이후에 보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자, 룻기 4장 21절, 룻기 4장 끝이에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이 모압 여인으로 빛이 난 여인인데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됐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보아스가 누구지요? 여리고에 소문난 기생 라합의 아들이요. 기생의 아들이요, 보아스가. 그런데 이 보아스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나이입니다. 룻은 뭐지요? 모압 여인이요. 우상 숭배하며 저주받은 지역의 여자예요. 그런데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모든 것 다, 세상의 육신의 이 젊은 청춘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따라와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딸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는 유대인이지요, 룻은 이방 여인이지요. 이 둘이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장차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주를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는 겁니다. 성경 하나만 보고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2장 15절 다 같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다음에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맞춰서 보시고,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거기 표시하십시오.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데 한 새 사람, one new man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율법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폐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같이, 여기에는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대표적인 예언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단순히 룻기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효부다, 뭐 고부간에 뭐 그런 거다, 그런 인간적인 해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그런 여인이 되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굴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누린 기쁨과 영광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결단을 했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망한 것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물질보다도 영적인 걸 택하고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택하고 내가 육신의 생각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택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고 하늘의 신령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현명한 선택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명한 선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일할까 계획을 세우고 항상 갈등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이든지 아버지여 물질보다 영적인 것을 택하게 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의 것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육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